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모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취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란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즉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상태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성취가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패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좀 좋은 이야기들, 좀 덕담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 세대,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걸었던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전 세대의 실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전 세대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바다 사이를 그들은 걷기도 하였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공급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비하하며 스스로의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바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전 세대가 했던 실수들을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길을 걷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여기에서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을 빠르게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전 세대와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멸망의 장소이며 심판의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었고 그들에게 광야는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특이하게 그냥 바뀐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애벌레가 나방으로 바뀌는 변태, 그 변화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서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두 가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벌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빠져나올 수 없는 형벌의 장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정체성을 벗어던지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광야는 축복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멸망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인지 또한 멸망의 무덤이 되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그냥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특이합니다. 이 말씀을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어디에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새긴 내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르칠 때 우리는 가르치면서 남들에게 전하면서도 내 자신의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 내 이마에 붙여서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의리하라는 것입니다. 문설주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그 문턱을 말하죠. 위에 거기에다 말씀 붙여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문 입구에다도 말씀을 붙여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새기도록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을 말해요. 하가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 자체가 중얼거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이고 강론할 때마다 또 저 문설주에 붙이고 집 문에 붙여서 오고 가며 모든 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중얼거리는 삶,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놓치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에 새기는 삶 자체가 진짜로 묵상하는 삶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광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암기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들에게 광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숨겨놓았던, 우리의 감춰놨던 가면을 벗기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것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이전에 죄 지었던 내 자신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죄인이었던 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이 발견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광야를 통해서 광야가 축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한다고 해서, 그냥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광야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을 때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날 그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뽕에 맞아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완전한 밑바닥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부여된 새로운 존재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러한 광야가 축복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낯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해진 새로운 전세성을 붙잡을 때 이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축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가 우리를 멸망의 덫이자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개미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간에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손목에 붙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고 우리가 가는 그 문설주에도 하나님 붙여서 나갈 때나 또 문의 입구에 붙여서 들어올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말씀을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전 세대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광야가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우리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광야가 축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멸망받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는 멸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축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정체를 주님 앞에 부인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굳이 이전 세대의 일들을 말한 건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한 이전 세대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빨리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던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것에 손에 쓰고 다니든지 뭐라든지 간에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여기에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것을 벗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함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걸어야만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신을 늘 부인하면서 이 말씀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죽고 나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완전하게 나방이 애벌레가 나방으로 변태되는 것처럼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자들이 광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축복되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광야가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가 우리를 바꾸기 위한 축복의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사오니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겠습니다. 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서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